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7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약 3주 혹은 4주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사함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이런 놀랍고 그토록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의 혜택을 신자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죄인에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은혜와 그 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토록 아낌없이 주어지는가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또 의와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이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담은 오실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형이죠.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 의와 생명에 이르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과 첫 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참된 대표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교리의 이 원리를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교리,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주 안에 또 주와 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중심 말씀을 찾아보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표현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되라는 이것은요, 과거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1절의 시작절에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하는 부분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는 말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이제 그리스도와 이 연합, 이것은 이 성경을 풀고 또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과 또 성경에 그리스도와 합하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아담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최초의 이 인간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모든 행위는 모든 인류가 한 것처럼 성경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머리요 대표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가요,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요, 또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바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이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죄와 삭선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담의 범죄와 그 본질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 2가와 3가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복음의 핵심 십자가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편 3과에서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담의 범죄와 그 본질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복음의 기초 2가와 3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 십자가편 3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아담 안에 있고 아담과 연합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행위와 그 결과는 아담 안에 있는 전 인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고 또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이 죄인으로 선언되었고요. 사망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이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13절과 14절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13절과 14절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3, 로마서 5장 13,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13절과 14절은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 교리인데요. 이 대표 교리에 대한 이 논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가 없다면 사망도 없다. 죄는 율법이란 기준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모세 율법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기에 아담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사람들은 사실 죄와 사망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죽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와 죄책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것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임을 증명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없다면 당연히 죄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명령, 이 법, 이 기준을 어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아담과 같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담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세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담 그리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그 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사람들은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당연히 죄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당연히 사망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사망에 지배하도록 결국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담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이렇게 아담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아담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죽은 것은 각 개인의 죄의 문제다라고 돌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담 이후에 각각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판단을 받고 그 죄의 결과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변화의 기원, 원인은 바로 아담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인류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아담 이후부터 모세 이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죠.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이 아담 한 사람을 한 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인류의 대표로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모든 행위를 모든 인류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요. 바로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토록 참혹하고 악독한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그 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망령된 죄를 우리 모든 인간, 바로 내가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을 아담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 이 연합교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이 연합교리의 원리를,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요. 이 성경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이 연합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요, 자기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대표와 연합해서 그 대표의 모든 행위와 성취를 자기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담과 연합한 자는요, 아담의 것이 그 사람의 것으로 간주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 아담은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참된 대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오실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고 그 오실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참된 인류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인류의 대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누구?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요? 예수님. 근데 이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을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또 한 명이 있죠. 그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전체 이 구속사를 설명할 때 이 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서 실패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다라든가, 또 창세기 3장 15절의 원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라든가, 혹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아주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얘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러한 패러다임, 이 논리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바로 구속사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큰 패러다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두 번째 인류의 대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육신 교리와
동정녀 수태 교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성육신 교리와 동정녀 수태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왜 그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 죄가 있는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만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면 안 되죠.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아담의 부패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 교리,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동정녀 탄생 교리와 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성육신 교리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인류와 연합시키셨습니다. 혈과 육을 갖고 태아에서 유아를 거쳐서 아동과 성인이 되는 이 인간의 삶을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령에 의한 독특하고 특별한 수태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자신의 머리가 되는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원래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아담 안에서 정죄에 이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이르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한 범죄, 또 한 의로운 행위, 또 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실 자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모든 의와 그 생명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믿는 모든 사람의 대표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이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의 이 예수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누구와 연합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원래 아담과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키고 교육시키는데 그 최고의 목적, 최대의 목적은 바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원래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 안에 태어난 이 죄인을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대표, 두 머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누구의 머리에 붙어 있는가?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누가 우리의 대표인가?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누구와 연합을 했는가? 아담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또 누구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셨습니까?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이전의 나이고요. 그 사람은 옛사람이고요. 죄인이고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지금의 나, 바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 새 피조물. 그 새 사람, 새 피조물은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담에게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이것에 의해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두 사람이 있어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의 끝을 넘어 영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시다. 또 종교개혁 시대 유명한 목사님 토마스 굿인이란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을 매달고 있다. 또 한 번 20세기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 대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담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에게서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했다 혹은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행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행한 일 때문에 나타난 결과, 심지어 영혼까지 미치는 그 결과, 이 모든 혜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로 보십니다. 한 사람이 아담에게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영원한 죽음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또 이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예수님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립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죄와 죽음을 얻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의와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분명히 예수님께 속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 몇 가지 종교적 행위가 예수님께 속하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인류를 두 명의 대표, 즉 머리를 통해서 다루어 오셨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이고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셨죠.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나누어집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보면 어쩌면 이것이 불합리한 원리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구원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히려 이것은 불합리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비극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의와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둘째 아담, 곧 둘째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과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은요, 그 사람이 누구와 연합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죽음, 죄 가운데 있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한 자입니까?